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초대교회에 쓰여졌던 그 시기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움에 승리하고 개선할 때 이제 이 로마에서는 이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신에게 제사를 하는, 제례를 하는, 그런데 그 제례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슷한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태워드리고 향례를 내는 이런 제례를 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고 돌아온 이 로마의 군사들에게는 그 제례를 드릴 때에 그 냄새가 나는 그 냄새는 자기네들에게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향기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붙잡혀 왔던 포로들은 그 냄새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 냄새,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냄새, 그 냄새로 여겨진 거죠. 똑같은 냄새이지만 로마 군인들에게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이 포로들은 자기네들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냄새는 불안한 냄새가 되는 겁니다. 나쁜 냄새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냄새인데 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로마 군인들 이야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냄새지만 이긴 자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냄새가 될 것이고 패한 자에게는 그게 슬픔의 냄새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기는 자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로 받을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냄새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명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또 우리가 2장 14절에서 읽은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성경에 보면 이긴다, 승리 이런 단어가 750여 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공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승리,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고, 상징적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인데, 그 보좌에 앉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누구냐? 이긴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김은 어떤 이김일까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해서 영적으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그때 영적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참 순진했던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그렇고 마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죠. 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뒤에 그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돼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이 사울에게는 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잘 압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힘을 얻었던 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이 나중에 보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랬죠? 성공했는데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과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성공은 했으나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 아니어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들게 어떤 목표했던 그 경지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빈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성공에 있어서 관심 없어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공을 하다 보면 자칫 우리 자아를 부풀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자아를 이 냉정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 자아를 망각하게 되는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다 보면 실제보다 더 큰 어떤 자아상,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데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아가 팽창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직권남용을 하게 됩니다. 직권남용,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서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직권남용.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그토록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공 앞에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겪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다가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영적인 싸움, 전쟁을 하고 그 단계에서 이기게 되면 순종으로 나가며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우리가 세상에 홀로 서 있으면 우리는 늘 도전받습니다. 늘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려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참된 평안이다. 나는 이미 세상에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싸울 일도 없고 여기서 패배할 이유도 없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도 정말 산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셨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사셨죠. 네. 아멘 소리가 한 두세 사람 소리밖에 안 들어요. 물론 속으로 아멘 하신 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은 돼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게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에게 늘 영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누가 크리스찬이면서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겠어? 누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를 에워싼 환경은 그렇지를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 예레미야 32장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의 3차 침략을 받는 이 배경이 BC 587년에 바벨론의 3차 침략을 받는 그런 때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333,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왕과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실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바른 말을 한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이렇게 바로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선지자를 지금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민족을 바로 서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33장 3절 앞에 33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며 그 결과를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요.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맡겨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을 맡겨주세요. 일을 하게 하세요. 눈물도 흘리며 기도하게도 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야기를 하세요.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바로 서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전에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를 세워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영적 싸움, 영적 전투, 막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막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이지만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두 손 들고 나가지만 우리의 실상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꼼짝없이 당신 백성의 왕에게 감옥에 지금 가두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한 건가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건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서 우리는 이기는 자는 거기에 다다르기는커녕 완전 패배자로 사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 죄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물론 나는 노력한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슬며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면 우리는 패배한 것 같고 싸움에서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하죠? 333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것은 항상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말을 타고 칼을 든 이런 모습이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이 이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가운데서 여러 족속들과 싸울 때도 항상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는 한쪽 편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대 한 구석에는 항상 이스라엘 역사 한 구석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전쟁과 싸움터와 군인들과 이런 물리적인 싸움은 이쪽에서 진행이 돼요. 하지만 이쪽에서 이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는 좀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좀 불 좀 받아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도 낫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내 삶에 아주 박진감 있게 그렇게 좀 펼쳐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기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상으로는 이기는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이기고 승리는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일을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기는 승리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승리는 언제나 누군가 더 강한 자에게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는 하나님의 강함을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강한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성공 뒤에 반드시 무기력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항상 이겼어요? 바울도 예레미야 못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은요 돌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죽을 만큼, 부서질 만큼 맞았던 사람.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돌을 맞아요? 왜 욕을 먹고 왜 핍박을 당하고 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그는 항상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그래요. 지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항상에 포함되나요? 돌을 맞았는데 그것도 항상에 포함돼요?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항상 이겼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기는 자들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패배한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는 다 영적으로 승리한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막 소리 질러서 주여 부르짖지는 못해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찾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지는 뭐냐면 간절하게, 이런 의미가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는 항상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려고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이 기도하라는 말이 들릴 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때에 기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내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거기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 동일한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향기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로 느껴져요. 김치, 마늘 냄새가 우리는 향기예요, 악취예요? 향기. 이 중에도 혹시 악취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청국장 냄새가 여러분 고향이 생각나고 그리운 냄새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냄새예요? 벌써 빠다 드셨다고 벌써 청국장을 배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달라요. 여러분 치즈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여러분 막 그리워요? 악취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향기롭게 느껴져요? 아니면 쌍차이 그 실란트로 있잖아요. 못 드시는 분 계시죠? 난 못 드시는 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맛있는 것을 왜 그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이렇게 건져내며
노살란치로 오더할 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필라델피아에서 그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국물과 그 뜨끈뜨끈한 걸 먹고 싶어서 국수를 시켰는데 첫 젓갈질을 하면서 닭변을 이렇게 혀에 대는 순간 이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상 야릇한 맛이 탁 하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게 들어있던 거예요. 쌍차게 크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저희 집은 그걸 넣고 고추장에 비벼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걸 넣고 오믈렛도 해 먹어요.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이 미각이 굉장히, 이 후각이 굉장히 우리 사람의 오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감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맛을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가지 미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16가지, 그래서 26가지의 미각이 기본적인 건데 후각은요 4,000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랍니다. 조금 예민한 사람은 10,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해서 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거의 개 수준인 것 같아요. 10,000가지의 냄새를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임상적으로 보면 사람이 구별 가능한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부류가 4,000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옛날에 못 살 때는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향료 산업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제 쓰고 또 방향초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탈취제, 냄새 나면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며 또 향신료, 먹는 음식에 있어서 향을 부과하는 이 세계에 이 향료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집에 아마 그 냄새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도구가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탈취제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다 있어요. 화장실에도 있고 다 있어요. 갈수록 이 향료 산업이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요. 뭐냐면 이 냄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자다. 14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공간에 딱 갇혀 막혀 있으면 더 이상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픈되어 있는 것은 멀리까지 은은하게 퍼지는 게 향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향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는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비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해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어떤 흉내를 내죠? 결혼식 노래, 장가가고 시집가는 놀이를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 옛날에는 특별한 문화가 없으니까 이 결혼식과 장례식, 이게 큰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아이들이 그 흉내를 내면서 이 시장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놀죠? 결혼식을 하는데도 뭐 거기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뭐 이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고, 그죠? 장례식이 있으면 슬퍼하고 고글하고 가슴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슬픈 기색이 전혀 장례식을 해도 없고,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따라서 어른을 모방해서 노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뭐가 담겼어요?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쁠 때 기쁨의 표현이 없고 슬플 때 슬픔의 표현이 없는, 뭐죠?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은 어디에서 나와요? 무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놓고 결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사랑은 뭐죠?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 자식들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사랑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든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의 놀이를 통해서 그 세대를 책망한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에 뭐예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무관심,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세대다. 그것을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와 자기 재물에 밖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한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스란히 그게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이 컴퍼니 잘 아시잖아요. 이 회사가 이 미국에서 성공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절한 무관심.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친절한 무관심. 뭐냐면 커피를 건네줄 때까지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돈 받고 커피를 내준 뒤에는 이제 상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 그러면 자기가 앉아있든 앉아서 뭐 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몇 시간이든 앉아있든 상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죠? 너무 편안해 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를 자기의 여유로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에. 혹시 스타벅스에서 시간 됐으니까 나가세요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너무 오래 앉아 계셨네요. 나가시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너무 찌대고 있네요. 나가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없어요. 그거를 어느 그 책을 쓴 분은요, 그걸 친절한 무관심. 이게 오늘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친절한 무관심이 오늘날 사람들을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 가보면 누가 나를 신경을 안 쓰는 게 편한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편해서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오는 거. 막 여기저기 얽히기 싫고 여기저기 막 참여하는 거 싫고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관심 꺼주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는 이런 교회 문화가 오늘 교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계속돼 갑니다. 뭐예요? 관심 갖지 않으려고 해요. 또 관심 받으려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은요,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과 사랑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어요. 수고예요.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아침 기도회 식사하는데 식사 준비한 분이 밤 12시에 오셨대요. 새벽 5시까지 하셨대요.
먹었잖아요. 우리 곰탕인지 설렁탕인지 우족탕인지 모르지만 일단 푹 고운 국물을 먹었는데 들어보니까 밤 12시에 오셔서 새벽 4시 5시까지 그걸 끓이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한 끼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밤에 그 잠을 못 자가면서 하는 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죠? 관심. 한 끼 음식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 관심, 사랑. 또 주중에 와보면 교회 잔디가 다 깎여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오셔서 봉사하고 하시는 거예요. 다 또 깨끗이 정리하고 주일 되기 전에 해요. 저도 잔디를 깎아보려고 몇 번 해봤지만 정말 이거 정말 저는 앞으로 골프 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잔디 깎는 거에 질려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런 수고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관심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사랑의 결정체를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향례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건 세상이건 막론하고요, 무관심한 시대라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든 저 사람이 먹든 관심이 없는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하려는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맥도날드 가서 막 빅맥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으면서 드시는 분 계세요? 3불 4불 주고 빅맥 하나 받아가지고 확 감동돼가지고 정말 며칠 굶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뭐 먹을까 심심하다가 그냥 빅맥이나 먹자 하고 갔는데 빅맥을 탁 여는 순간 막 너무 감동이 아래서부터 확 올라와가지고 이 빅맥 이런 분 계세요? 왜요? 그냥 얼마 주면 그 사람들의 직장에서 착착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막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 빅맥을 만들어내는 그 관심 있게 만든 음식이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막 관심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받을 때는 감동, 먹는 그 자체는 한 끼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것이 볼 때는 뭐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보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감격하게 되고 그런 감격을 받은 나는 또 그 효과를, 그 영향력을 같이, 그래서 나도 관심 갖게 되고 나도 섬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례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례를 내는 데는 고통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헌신이 따라요.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것만,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꽃이 이기까지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걸 다 감내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야, 향내나는 교회야. 여러분, 겉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성도들의 헌신과 고생과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향내나는 교회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드러난 건 한마디면 끝나지만 그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이죠.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신 부모님들 계시죠? 아이고, 되게 아드님은, 되게 따님은 참 성공했어요. 참 저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한마디 칭찬이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한두 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자식을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식에게 사랑과 정열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겠어요. 들리는 말은 칭찬 한마디예요. 들리는 것은 향기나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인가 봐요지만 그 안에는 그런 수고와 헌신들이 모여야만 그런 결정체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서 정말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관심이 없으면서 평가하기는 좋아하는, 비난하기는 좋아하는, 그래서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헌신하고도 요거를 얻어먹으니까, 고생하고도 그 대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너무 억울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헌신자가 다 사라진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가 어떤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캔사스를 위해서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빨리 한인 회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빨리 한인 회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 협의회대로 섬겨보지만 같이 연대해서 같이 해야 이게 우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지, 한쪽만 돼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헌신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 무관심하고 무감동하다가 그냥 딱 결과만 보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누가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이 무관심 속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처럼, 부자 나사로의 그 부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거지 나사로를 무관심하게 보내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다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이야기죠? 헌신을 해야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도 말하잖아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자 하니까 주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이 딱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 자기의 수고를 내놓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는 이기는 자,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 이기는 자는 누구냐? 성공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는 누구냐? 관심 있는 자, 사랑을 가진 자. 혀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앞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졌어요, 패배했어요, 막 질질 짜면서 이런 일 없게 약속하기. 세상에서 진 것 같지만 부르짖어서 이미 승리를 확보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고 조금 힘들 때 인내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냄새 나는 거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나? 향수? 네. 무슨 냄새 나세요? 인간의 냄새? 네. 물론 우리 다 그런 냄새가 있어요. 물리적인 냄새가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